18절까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귀와 또 그의 대적자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 곧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과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또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빠지지 않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건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수식어를 씁니다. 이처럼 교회는 필연적으로 음부의 권세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음부의 권세와 또 영적인 대결을 피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이제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바로 승리한 교회이지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악한 세력들과 필연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이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사단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과의 바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지키고 또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자가 갖춰야 될 그 방어용 무기 또 공격용 무기를 이제 합쳐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투에 참전한 자들이 갖춰야 될 것이 바로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바로 거룩한 행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자요 또 진리로 자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바로 행실이 거룩하고 또 빛과 소금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첫 번째 그 영적인 전투에 참전할 자들이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성도의 삶이 성도의 행실이 바로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적이 이제 나의 심장을 겨누어서 이제 활을 쏠 때에 나의 심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가슴을 가리는 것을 바로 흉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흉배가 의의 흉배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공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와 그 예수의 공로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바로 성도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 자체가 바로 치열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 마귀가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당연히 싫어하고 미워하겠죠. 이와 같이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가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갖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죄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범사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믿음을 쫓아 행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그 분명한 증거를 갖지 못하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정말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바로 구원의 투구, 즉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으로서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갖춰야 될 것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나온 이 5가지는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방어하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수단이죠. 그런데 이 6번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이것은 가장 강력한 사단의 또는 귀신의 모든 공격을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고 단번에 그들의 괴계를 괴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 나온 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칼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제 2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칼도자를 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검이라고 하는 한문을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칼도자를 쓰지 않고 칼검자를 씁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보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보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귀신을 당연히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승리 요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때 우리는 많은 영적인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바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모세가 지은 일명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제목이 이제 바로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시인데 이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또 그 바닷물로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들을 꺾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제 노래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은혜로 이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는데 앞에는 지금 홍해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바로의 군대가 강력한 마병과 병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은 피난 나오기 급급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만 이제 준비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그런 이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그 살기등등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저 14장 한번 보세요. 자, 1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서 지경의 왕을 이루셨다니요 이르기를 우리를 보내라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지는 것보다. 예, 이들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뭐예요 지금? 홍해. 예, 사람이 건너지 못할 홍해. 또 뒤에는 애굽의 그 군대들이 강력한 마병을 통해서 지금 이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 허겁지겁 나왔기 때문에 전혀 그들을 대항할 만한 무기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바로 죽게 된 상황이고 또 진퇴양난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정말 종살이하다가 편안히 죽는 것이 난데 공연히 저 모세가 또 공연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셔서 또 이렇게 바로 전쟁을 일으키시는가?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떠한 하나님 말씀보다 비록 이 짧지만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의 그 5가지 성경, 모세오경이 다 영감 있는 바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감 있는 이제 그 말씀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주저함이 없이 바로 이 15장의 말씀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짧은 노래 또 짧은 시 가운데 바로 성경에 나타난 3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또 영광 받으실 만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으세요. 15장 11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 양들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예, 바로 이 홍해를 가르고 또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 군대를 수장함으로써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 오직 누가 영광받을 또 영광받을 만한
또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받을 만한 신이시요 참된 신이심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애국 왕 바로를 통해서 대표되는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고 또 그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 짧은 그 노래 속에, 짧은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그 시들 가운데, 노래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영감이 바로 있는 그 노래, 또 시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를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이제 멸하시는 내용이 또 이 시약 시 가운데 나오고, 또 그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와 더불어 정말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인간들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레아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최고의 바로 영감 있는 노래, 또 시가 바로 이 모세의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자, 15장 3절. 자, 시작. 예, 바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이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홍해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제 그 존재들이 있는데, 자,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자, 21절.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으세요. 예. 자, 큰 동풍이 일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또 마른 땅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15장 8절 한번 읽으세요. 예,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콧김. 여러분들 콧김 뭔지 아시죠? 콧바람 아닙니까? 콧바람. 주님의 하나님의 콧바람이 막 이제 그 불어 제끼니까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에는 큰 동풍이 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5장 8절에는 주의 콧김이 이제 그 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풍이나 주의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군대인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서 이제 마른 땅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주의 콧김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분노의 바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또 불꽃처럼 이제 그 사용하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서 이제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1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이제 그 바람을 일으키니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쌓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덕같이 일어나고, 세 번째로는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이제 굳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원수의 세력들이 완전히 굴복한 상태를 지금 바로 1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 신인 다곤 신상 앞에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손발이 끊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 이제 엎드려져서 이제 그 하나님께 마치 절하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파도가 물이 쌓이고 언덕이 일어나고 바로 큰 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세 앞에서 바로 모든 원수들이 일시에 굴복하고 항복한 바로 그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운명은 바로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승리로 마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바로 운명은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오늘 우리의 바로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탈출했는데, 또 애굽의 어떤 그런 그 강력한 군대가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왔을 때 누군들 저 불평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정말 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라고 불평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 늘 크고 작은 영적인 세력들의,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혈 입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말 있었던 7개의 바로 그 이방 족속들과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최종적으로 이제 획득하고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환난이나 더 큰 어려움이 바로 반드시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마귀와 또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텔레비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요.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게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지? 오히려 정말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가지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로 위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해보세요. 그럼 귀신들이 우리를 많이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별로 안 하겠죠. 이 사람은 그냥 내둬도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타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정말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환란이 오고 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것은 정말 그 배후의 악령들의 역사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굳이 이 바다 앞까지 몰아넣으셨을까요?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 성경학자들 또는 그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 한때로부터 이제 홍해까지 오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최단거리래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길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현실적인 그러한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바다, 여러분들 바다 그럼 우리 다 좋아하시죠? 뭐 부산 무슨 바다요? 광안리, 해운대. 저는 참고로 동해바다가 참 멋있고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낭만적이고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또 해수욕장이 있어 선태라고 하는 이런 낭만적인 의미로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혼돈의 의미로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낭만적인 어떤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사탄이나 또는 그에게 속한 바로 악령들의 근거지, 악령들의 본부쯤으로 바로 성경은 그 바다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신 것은 굉장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딱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영적인 대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 시편 93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여기 출애굽기 15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자, 시편 93편.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편 93편, 3절, 4절. 자, 시작. 예, 자, 3절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또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또는 큰 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 이 큰 물이 바다나 강이 소리를 높이고 점점 더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4절 보시면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그런 그 역사를 바로 그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 사단과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라고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바다에는 누가 사느냐면 용이나 뱀이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용은 누굴 지칭하고 있습니까? 용이 마귀예요. 사단을 지칭하고 그리고 뱀은요 마귀를 지칭하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이 바다라고 하는 이제 곳에 용이 살고
또 뱀이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27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이사야서 27장. 자,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 거기 생소한 단어 리워야단이란 말이 나오죠. 예, 꼬불꼬불한 뱀을 리워야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라고 하는 누굽니까? 마귀, 또 큰 용이 내어 쫓기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로 뱀과 용이 사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쓰였겠어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어둠의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쓰였겠습니까? 예, 그 바다의 주인이 바다에서 사는 존재가 바로 뱀이고 또 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이사야서 5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자, 9절입니다. 9절. 이사야서 51장 9절. 자, 시작. 예. 자, 그 10절에 보면 바다를 또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그런 말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출애굽 때 사건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절 한번 읽으세요. 10절 시작. 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예. 자, 거기 9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나와요. 라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합, 여기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꼬불꼬불한 뱀, 그 리워야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용을 찌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마귀요 사단이 주관하는 곳이 바로 이 바다예요, 바다. 자, 우리 또 계시록 13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자, 1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1절. 자, 시작. 내가 보니 예. 자, 어디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는데 뭐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라 굉장히 기괴하고 아주 그냥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의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바다에서 나온답니다. 이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이제 짠 하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전부 다 악의 세력들 또 마귀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로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의 신화에도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얌이에요. 얌. 우리 대성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뭐지 뭐야? 어디 저 게임의 그 이름에 나오던데 얌이라고 하는 못 들어봤어요? 네, 어쨌든 바로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다신이 바로 얌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바다신이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 애를 쓰는 바로 그 신이 바로 얌이에요. 얌.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성경에서 찾아본 것처럼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낭만이 깃든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옛뱀, 곧 마귀가 기거하고 마귀의 본거지가 바로 바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꾀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닷물을 말려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마귀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사건 가운데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바다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다가 육지라면입니까? 예,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단의 세력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바닷물을 완전히 말려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이 다 그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시 이제 바닷물이 다시 모여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 수장됐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마귀를 진멸하시고 또 마귀 아래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자들을 영원한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자,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자, 시작. 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게 구약의 무슨 사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홍해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뒤에는 아까 누구였어요? 애국 군대들. 앞에는 홍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상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땅을 내심으로써 그들이 안전하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 여자는 이제 교회 또 성도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럼 살았겠죠. 물로 떠내려갔어요? 안 떠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이것만 읽어보시면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바로 구체적으로 요거는 홍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시면 치과에 가시고요. 바로 이것처럼요, 성경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판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이제 그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사건 보이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는 그런 장면을 바로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면서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도 이 바람과 파도를 뭘로 보시느냐면 성도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으로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있습니까? 잠잠하고 고요했죠. 그때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참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오늘 이와 같이 구약에 이렇게 이 홍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또 오늘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그래서 말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여전히 정말 이제 괴멸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바로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선악과 사건부터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영적인 전쟁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제는 바로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